이성옥 목사님 가족 아주 감동적인 찬양의 이유가 저에게 더 특별하게 있습니다. 호산나 했잖아요. 제 아들 이름이 서호산입니다. 호산나. 아들 생각 많이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5절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와. 지금 이 손 마른 자에게 가장 큰 신체적인 문제는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손이었고 우리에게는 신체 한 부분입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아픈 몸이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끄떡이를 아멘으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복되었더라. 그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사람은 축에 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인생 한가운데 서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 주변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께서 끌어내서 어떡하라고요? 이 강당에 한가운데가 이쯤 되겠죠. 한가운데 뭐라고요? 일어서라. 그러니 이 사람이 일어섰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내 손을 뭐라고요?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어떤 손이에요? 병든 손입니다. 아픈 손입니다. 쓸모없는 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아픈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몸을 주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내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밀매 그렇습니다. 내밀매. 이거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12의 혈중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원하느니 뭐하라고요? 예. 깨끗함이 아니죠. 12의 혈중의 여인은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 뭐예요? 평안히 갔습니다. 문둥병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는 어떤 말 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에게는 무슨 말씀했습니까? 다이다군 소녀야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문둥병자 걸린 나만에게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으라. 7번 씻으니 손을 내미니 뭐예요? 그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손을 내밀라. 내 아픈 몸을 내밀라. 그러면 그 아픈 몸이 어떻게 돼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그 뭔가를 내밀어야 되는 그 뭔가가 뭐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세포리입니다. 이 세포리는 갈릴리 분부와 헤롯시대의 수도인데 바로 나사렛 북쪽에 있습니다. 나사렛 북쪽 8km 정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포리라는 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릴 때 자주 가신 곳이에요. 화려찬란한 도시입니다. 도시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예수께 가셔서 도시 사람들의 삶을 보셨고 연구했고요. 이 세포리에는
엄청납니다. 4,000명을 수용할 원형 극장이 있네요. 거기는 공중 목욕탕까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살기 좋은 화려찬란한 이 도시에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석공의 얘기입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축에 끼지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그저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정을 들고 뭐예요, 그 정에 머리를 두들겨서 이 돌을 깎는 그런 직업입니다. 가난했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1년, 2년, 10여 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망치로 정의 머리를 두들기는데 그 두들기는 이 망치가 빗나가서 손등을 때립니다. 얼마나 아픈지. 우리 병식이 그런 경험 있죠. 망치가 손등을 때리면 어떻게 아파요? 뒤져불어. 얼마나 아프지. 뒤져불어.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해요? 환장. 충청도 말로 어떻게 해요? 충청도 뭐요? 얼마나 아픈지 멍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횟수가 반복돼요. 왜 여러분 이 망치로 정의 머리를 때리지 못하고 빗나갈까요? 왜? 체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보니 이 오른손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축축한 땀도 좀 적셔야 되고, 그렇죠, 핏기도 있어야 되고 온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이런저런 좋다는 약도 써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결국은 손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석공소에서 뭐예요? 해고를 당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었던 그런 삶인데 어떻게 해요? 가족이 쫄쫄 굶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 석공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캄캄한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인생이 끝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걸어가는 아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부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출부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 식당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오른손이 말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세포리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기쁜 소식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 어두움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그래서 이 세포리의 이 석공은 그 마른 손 가지고, 쓸모없는 그 손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자, 예수께 가자,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살길이라 확신하면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자, 그동안 괜히 인생의 터널을 지금 빠져나온 것 같은 그 희망으로 그 소식을 듣고 소경이 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앉은 뱅이가 일어서며 귀머거리가 들리며, 그러면 나의 이 오른손도 예수께서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예수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으로 예수께 갔는데 하루 지나도 예수에게 자기의 이 소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말을 못해요. 3일이 지나도 말을 못해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 때문에 감히 예수께 나가서 이 아픈 손 고쳐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기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낫고자 합니다. 낫질 않아요.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습니다. 따오기 같아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지금 예수님이 저기 앞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손 마른 자의 고민이 뭔가? 자, 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만날까? 자, 이전에는 이것이 그의 모든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손이 마를까? 어떻게 해야 내 병이 나을까? 무엇을 먹어야 내가 병이 나을까? 어떤 치료를 받아야, 어떤 병원에 가야, 어떤 약을 먹어야 내 병이 나을까? 이 생각이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날 거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여요. 지금 현실적인 내 삶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 무엇을 먹어야 나을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내가 나을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뭐예요? 예수께서 이 석공이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 지나도록 그렇게 주변에 서성이면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왜 자꾸만 시간을 끌었을까요? 예수께서 고쳐주고 싶은 것은 병보다, 이 마른 손보다 먼저 뭘 고쳐주고 싶어요? 방법보다도 뭐예요? 핵심을 고쳐주고 핵심.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뭐예요? 요법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식이요법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만날까? 평생 목회를 하면서 예수 만나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평생 교회 장로로 봉사하면서 예수 만나지 않고 장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교회 집사로 일하면서 예수 만나지 못하고 뭐예요? 집사일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발 만나자. 좀 만나보자.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 일만 하고 봉사만 하지 말고 진짜 좀 만나자. 이 석공의 관심이 변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이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분들이시오.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시오. 오늘 예수를 만나시는 이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거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엘렌 G 화이트라는 성경 주석가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5분 내에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과 내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었다고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고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잘 가르친다고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더듬거려도 실수가 많아도 예수를 만나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오늘 이날만이라도, 다른 날은 힘써 일했습니다. 다른 날은 힘써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기도의 제목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 신종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날만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 손 마른 자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날까?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시도합니다. 기도는 건 뭐예요? 시도예요. 며칠 동안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내일이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보아하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뭐 하셨다고요? 회당에 가셨다고요. 거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 맞아. 예수께서 안식일마다 어디 가셨다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뭐대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거구나. 자,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이 지나고 안식일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뭐 있을까요? 자, 유대인의 회당이 이렇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의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은 한 개밖에 없죠. 유대인의 회당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계산이 나옵니다. 5km마다 하나씩 있어요. 아니, 2km마다 하나씩. 그 오리죠, 오리.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몇 킬로예요? 오리.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해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고? 10리를 가고. 그래서 오리, 2km 내에 모든 해당 안식일에 딱 하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가보면 꼭 2km마다 뭐가 있어요? 시나고그 회당이 있더라고요. 자, 드디어 새벽같이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갑니다. 오늘 이날 이 회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자는 이날 이 안식일 새벽같이 오면서 무슨 마음이에요? 오늘은 예수님 만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문제 해결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 만나서 내 이 아픈 오른손 맞은 것 해결되는 날.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져. 이것만 되면 내 모든 인생이 역전됐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회당에 가서 모여 새벽같이 예수님 만나기로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왜요? 지금 2km 내에 예수께서 계시거든요. 자, 그렇게 새벽이 밝았습니다. 돈이 터옵니다. 네. 이제 한 명 한 명씩 회당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여들면서 그 시끌벅적한 소리 때문에 이 사람이 아차 해요. 아차.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대인법에. 예. 자, 유대인법에 360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침을 맨 땅에 뱉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맨 땅에는. 침을 풀밭에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풀에 뭐 하는 거니까? 물 주는 거니까. 이게 안식일 규례인데 왜 이런 안식일 규례를 정했는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건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왔다. 그 핵심은 뭐예요? 안식일을 못 지켰다. 포로 귀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 그리고 또 뭐예요?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자. 이 두 가지가 포로 귀환 이후에 BC 약 400년경부터 유대인들의 확고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이야기가 포로 석방 돌아온 다음에 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안식일 잘 지키자. 그래가지고 잘 지키는 쪽이 뭐예요? 잘 지켜주기. 안식일의 의미는 쏙 빠지고 안 꼽는 찐빵이 된 거죠. 안식일에 아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그거까지 써요. 안 돼. 그러나 나오면은 어쩔 수가 참았다가 안식일 지나면 뽕 나와. 안식일에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붕대 가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약을 바르면 돼요, 안 돼요? 돼. 붕대는 뭐예요? 치료행위고 약을 바르는 것은 뭐예요? 더 뭐 번지지 않게 그런 이런 법이에요. 자,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침 받으면 안 돼요.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냐면 구약 성경에 그런 나오죠. 안식일에 이 범한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정도. 만일에 내가 이날, 꼭 이날 아니라도 내일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약하고 토요일 밤 해가 지는 그 순간 뭐예요? 그때 고침받을 수도 있잖아요. 응?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만일에 병 고침을 받으면 이 사람은 병 고침 받아도 뭐예요? 그 다음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놈 해놓으면 뭐예요? 다 취직이 안 돼요. 그게 당시에 저놈은 안식일 뽑은 놈 딱 낙인 찍으면 뭐예요? 그 사회에서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자, 그쯤 되면은 이 한편 손마른 자 이제 고민이 되겠죠? 갈등이 되겠죠? 우리 경덕이 누님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예쁜 꽃을 이렇게 갖다 놓으신 우리 신집사님 고민할까 안 할까 있어요. 고민하겠죠. 고침을 받았지만 뭐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자, 드디어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과연 내가 고쳐달라고 말할까 말하지 말까, 오늘 살짝 지나갈까 고민하죠. 드디어 예수께서 회당에 딱 들어오십니다.
회당에 떠벅떠벅 들어오셔서 전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누구를 보면서요? 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이 한편 손 많은 자를 향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설까 말까, 설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그 갈등, 그 고민. 그러다가 드디어 이 사람은 드디어 한가운데 나와 섰습니다. 그러니 뭐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쳐다보고 있죠. 어떤 눈으로 쳐다봐요? 불쌍하게 쳐다봐요? 저놈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한가운데 섰습니다. 생각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내밀까요 말까요? 안 내밀 수도 있죠. 자, 한가운데 와서 서라 했을 때 뭐예요? 그냥 고개 숙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대로 한가운데 나와 섰고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밀었습니다. 내밀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기 원치 않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피로 샀다. 너는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을 버리고 너 생명을 샀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당당하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어떠한 병이 걸렸어도 그 병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신데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요. 내 몸도 만들었는데요.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 명상의 주제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30대 중반에 두 아이를 둔 여인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수술하고 항암치료 수없이 많이 하고 방사치료 많이 하고 3년간 그렇게 치료를 받았으면 좋아져야죠. 그러나 몸이 다 안 좋아집니다. 기력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어려운 몸이 되었을 때 주치의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언젠간 죽습니다. 그동안 수술받고 항암치료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치료 방법은 없고 이 약을 줄 테니 통증이 심할 때마다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퇴원을 명받았습니다. 아픈 몸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그 아픈 몸 통증이 심하고 가눌 수 없는 몸으로 누워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7살짜리 아들이 듣고 엄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들어왔어요. 밖에서 놀다가 우당탕탕 문 열어젖히고 들어와서 방문을 확 열더니 엄마 하늘 나갔다 언제 왔어? 하늘 나갔다 언제 왔어? 7살입니다. 4살, 5살, 6살 이 3년 동안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죠.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요. 착한 그 이웃 아줌마들 자기 친구 엄마들 왔다고 맛있는 것 해주고 또 깨지지 않으면 씻겨도 주고 또 그 친구 좋은 옷도 입혀주고 할 때마다 그 친구들의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이 아이는 무엇이 더 그리워요? 우리 엄마. 다른 친구 엄마들이 맛있는 거 해주면 그거 먹으면서도 뭐요? 우리 엄마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꾸만 뭐요? 집에는 없고 뭐요? 가끔씩 집에 왔다가 또 가곤 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엄마가 죽은 줄 알았겠죠. 엄마가 왔다 하니 뭐요? 몇 달 만에 왔다 하니 반가워서 와가지고 뭐요? 엄마 하늘 나갔다 언제 왔다? 그거는 아이가 또 뛰어나가요. 한 5분 있다가 4-5명 친구들을 왁짝 데리고 들어와요. 오늘 확 열어지고 하면 우리 엄마도 안 죽고 살아있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우는지 미안하다 엄마 일 못해서 엄마 노릇 못해서. 그날 밤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쯤 다니는 딸, 유치원 다니는 7살 아들, 남편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엄마가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갖습니다.
목걸이와 반지를 딸에게 이웃품으로 줍니다. 엄마가 사용하던 건데 이거 네가 꼭 간직해라. 보던 성경책은 아들에게 주면서 엄마가 보던 성경인데 아들이가 가져라. 온 가족이 끌어안고도 통곡을 합니다. 그때 친정아버지가 와버린 거예요. 이것아 AB보다 먼저 죽는 불효는 저지르지 말아라. AB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살아 계십니다. 나 죽으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해요? 엄마 없는 자식들,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그 불효.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언니의 소개로 이곳에 왔습니다. 아픈 몸으로 무슨 강의를 듣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은들, 아무리 음식이 좋은들, 아무리 병원 직원들이 친절한들, 뭐요? 현재 병원에서 포기된 이 통증이 심한 이 몸 어떡합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째 아픈 몸으로 힘겨워하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이 엄마는 왜 맨날 아프기만 해? 다른 엄마들은 아프지도 않고 소풍도 따라가고 운동회도 따라오고 김밥도 싸우고 엄마는 왜 자꾸만 아프기만 해? 왜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 그 전화 받고 저 산으로 올라가요. 가장 가까운 나무 한 그루 붙잡고 대성통곡합니다. 나무 한 그루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의 말로는 올 12월까지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정민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 제가 준비한 새옷 입혀 깨끗하게 머리 빗기고 예쁘게 꾸며서 제가 보는 앞에서 다정하게 손잡고 누나랑 같이 학교 가는 모습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손으로 제가 직접 김밥 싸서 운동회도 따라가고 소풍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똑같은 기도잖아요. 엄마 이 하고 싶잖아요. 아버지 역할 하고 싶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꼭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몸이 낫습니까? 이런 기도한다고? 몸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람선 한 대를 빌려서 성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진통제 가지고 소풍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모양이에요? 이 사도의 사람 얼굴 모양. 신기하죠? 이 사도입니다. 자, 이 사도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 딱 있어요. 무슨 바위예요? 1500년대 좌수영으로 이수신 장군이 계실 때에 배를 타고 이곳 지형을 쭉 살피다가 이 거북바위를 보고 고안한 게 뭐라고요? 거북선이에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안 믿어. 왜 내 말에 내가 신뢰심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맹석이 목사인데. 좋습니다. 제가 장난꾸러기라 그렇죠. 검색해보세요.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에요. 요수 문화원장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문화원장이 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거북선 고안에 있다. 믿을만 합니까? 거북바위를 보고 이수진 장군께서는 외적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이요, 거북바위를 보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NK 거북선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물리치십시다. 좋아. 거북선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하지만 그렇다고 낫습니까? 아무리 사도섬이 좋고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조개비 모래이고 거기 가면 이렇게 좋은 바위가 있고 거기서 음악 치료하고 웃음 치료하고 그렇게 뭐 한다 해도 그 아픔이 여러분 어떻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진통제 먹고 겨우겨우 지금 참고 가서 도시락 까먹고 옆에서 누워만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선입니다. 이거 작년의 모습이죠.
점심 먹고 2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일광욕도 하시고 복식호흡도 하시고 낮잠도 주무시고. 이분이 저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구석으로 가서 저 먼 바다를 바라보고 거의 2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0대부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신앙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믿어왔습니다. 예수님 믿어왔습니다. 이때 이분이 예수님 만납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저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자기의 힘든 그대로를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구에게 말하는 것은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 통증 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프지만 않아도 살아요. 너무 아프니까 죽고 싶죠. 왜? 견딜 수 없는 통증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하고 너무 아픕니다. 그러길 거의 30분 이상 지나가요. 내가 왜 아픈지 그동안에 3년 동안 병원 투병하면서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면서 저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1시간쯤 지났을 때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무덤까지 비밀로 하고 가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 깊이 묻어버렸던 그 무언가가 여러분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체구는 조그맣습니다. 얼굴도 예뻐요. 고등학교 때 이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김기희 선생님이 참 좋아하죠. 네. 일진이었습니다. 일진. 학교 폭력, 여고생 폭력. 그것도 짱이었어요. 얼만큼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독했는가 하면은 사이다 병을 확 깨요. 그 병 조각을 입에 넣어요. 그리고 씹어요. 깨져요. 미운령 오라에서 일로 와 해버렸대요. 그럼 자기 입술이 어떻게 돼요? 다 찢어지죠. 그런데 그 파편이 뭐예요? 유리조각 파편이 그 미운 여학생에게 박혀버려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입 상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박혀. 그만큼.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내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는 살고 있는 남편의 씨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하고 만족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이가 첫째 아들, 딸.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었어요. 이거 숨기고 평생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는 뭐 그런 시대가 이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유전자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 이겁니다.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를 용서. 이 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의 이 모든 죄를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어요. 자,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통곡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즐거움이었고, 그게 괜찮은 줄 알았고,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딴 남자를 통해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은 괜찮은 거였고, 그렇게 생각하고 묻어버렸는데, 10년 가까이. 이제 이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 통증 가운데 그는 배대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데요. 내가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노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죄 지었지만 이건 누구한테도 죄 지은 거예요? 그렇죠. 남편에게도 죄 지은 거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풀어야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여보?
좀 어때? 사도 소풍 왔어.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오후에 거의 지금 1시간 넘게 이 바다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보, 내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여보, 사실 있잖아. 우리 아이들 있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남편이 말하지 마.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걱정하지 마. 그 아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죽어도 걱정하지 마.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그리하면서 그 순간 뭐요? 남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뭐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 이후에 그 마음의 기분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신체적으로는요, 통증이 100이었다면 톡 떨어집니다. 날 것 같은 기분. 예? 그날 밤 통증 없이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이 가벼웠습니다. 밥맛이 생겼습니다. 밥도 잘 먹었습니다. 변도 잘 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하나님 만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죽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의 모든 생각이 변할 때 마음이 변하고 뭐까지도 변해요? 몸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늘을 나르는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100일을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만나는 게 뭔지, 4달쯤 지나서 그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4달쯤 지나서 그가 뜨개질을 합니다. 뜨개질을 몸이 아프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력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래요. 죽은 줄 아는데 뭐요? 멀쩡히 왔고 깨끗하다는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그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